할렐루야. 오늘도 계속되는 기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볼까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2026년 기도 컨퍼런스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느끼지만 갈 때마다 은혜를 받지만 올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한빛교회 교인들보다도 밖에서 전국에서 모인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낮에도 꽉 채우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였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제 기도학교 3 세 번째 기도학교 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또 나누어지면서 그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참 이 사역이 귀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늘 함께 해봅니다. 이러한 기도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이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식어져가는 많은 교회들,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로 정말 다시 깨어나야 되겠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기도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교회 또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또 기도학교 기도 컨퍼런스나 기도학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롭게 편찬된 기도학교 세 번째 교재, 사실은 저는 올 한 해 또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매 주일마다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함께 이 책을 또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기도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제가 선별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또 가서 들으니까 더 새로웠겠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이것은 설교하지 않고 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설교를 하지 않고 넘어갔구나 하는 부분, 이제 구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나세요? 바로 예수님의 무슨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아울러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다.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많은 성경의 모델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닮아야 할 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이게 부제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강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이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 그 생활 자체가, 기도 생활 자체가 기도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되겠지. 새벽 기도 아니면 40일 동안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되겠지.
또한 철야하면 되겠지. 물론 이 모두가 다 귀한 기도의 모습이고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의 능력은 그런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중요하죠. 새벽 기도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 새벽 기도일 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뭐냐면 아주 큰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 특별히 기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부터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근거가 뭐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먼저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기도학교 3번째 이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있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죠. 사람의 기도보다,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그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시대를 끊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 뜻을 먼저 세우시고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고,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렀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땅에, 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실 뜻을 계획하시고 이제 바울을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짜 의미이고 이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자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러나 2절에는 뭐라 그러죠? 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은 현상이죠. 여리고는 굳게 닫히는 거, 현재 상황입니다. 현상이 그래요. 그런데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현상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굳게 닫혀 있어요. 현실을 그냥 제껴버리고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실제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요, 그 현실보다 그 현실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과 문제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는 너무 오래 듣고 있어요. 안 된다, 그렇게 해봐라, 어렵다, 방법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현실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듣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음성보다 한 가지를 더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방 종교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되겠지, 이건 신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넘겨주셨다. 자, 이번에는 2절을, 하반절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넘겨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6 동안 잘 돌고 7째 날까지 잘하면 그때 내가 넘겨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해요? 넘겨주었으니.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 완료죠. 시제를 보세요.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아직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도 닫혀 있습니다. 군사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붙들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이게 바로 넘겨주었으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직 상황이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대로 닫혀있고 묶여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의 2번째 단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나의 노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기도량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기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기도의 근거가 아닙니다.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이 기도해야 되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저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그대로입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성은 그대로예요. 그때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봐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변화되는 게 없어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주어졌고요, 내가 내게 넘겨주었으니, 힘이 넘겨줬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여러분, 눈앞의 현상이 그대로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전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눈에는 아직 그대로이지만 저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참 이게 재미있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너희 모든 군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군사는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군사들에게 싸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말씀 한번 다시. 뭐라고 말해요? 돌되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싸워야 되는데 뭐하라? 돌아라,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문이 닫혔으면 문을 열어야 되겠죠. 군대가 막고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라라는 이 말의 의미.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는데 돌아라, 돌고 돌고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라 했기 때문에 돌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돌아라는, 분명히 군인 보고 돌아래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군인들 보고 돌아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너희의 방법을 내려놓고 뭐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여러분, 기도자에게 행할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외에 모든 불순물을 빼는 것입니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행동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돌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아는, 기도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너무 빨리 돕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론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하죠. 그러나 믿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책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먼저 싸우기 시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일을 벌여놓은 다음에
이제 모든 방법이 막히고 나면 그때서야 뭐요? 손 들고 와서 이제 기도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라라 하면 도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빼는,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도는 것입니다. 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도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로 금식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금식기도가 바로, 몸으로 드리는 금식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식하면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집중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단순히 굶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굶는 것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믿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금식의 가장 본질이고 의미잖아요. 이제 제 힘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이 나에게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금식의 믿음이고, 금식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금식에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도 마찬가지, 40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귀한 것은 방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기도학교 때 은혜 받았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 했어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은 벽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근데 벽이 무너지면요, 모든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꼭 그 문을 열어야 하느냐? 나는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방법 안에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 그 문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벽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지시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우리의 모든 힘을 끊고 돌고 돌아서 어지러워질 때까지 여러분 도시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계속 이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7째 날에 나팔을 붑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보십시오.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 15절 16절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20절에 성이 무너져요. 근데 나팔은 언제부터 불었어요? 15절 16절부터 불었습니다. 아니, 돌면서부터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나팔이 단순히 소리 지르라 한꺼번에 소리 지르던 신호의 나팔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도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팔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신호의 의미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선포요, 믿음의 선포요, 또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먼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의 나팔을 불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과 함께 나팔을 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문제가 이미 눈앞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아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나서 나팔을 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성이 그대로인데 나팔을 부는 것,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에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감사.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아직 여리고가 서 있을 때 감사의 나팔, 믿음의 나팔을 부르십시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꼭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기도하느냐. 지금 여러분 앞에도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고 아무리 봐도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빨리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방법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